고장난 마음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9장은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 그리고 애굽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치시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치시는데, 먼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자, 왜 애굽을 심판하시냐면 그들의 우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그 애굽이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은 우상이 가득하고 또 요술사, 마술사, 뭐 이제 술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 또한 가장 큰 많이 의지하고 있는 환경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그들이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이 돈줄이 있습니다. 먹고 살 이 생명줄, 그게 뭐냐? 그게 5절부터 10절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애굽은 모든 산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어업을 거기서 하겠고, 또 거기에 뭐 갈대 이런 것들이 자라기 때문에, 파피루스 이런 것들이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들로 또 이제 뭐 의류 같은 것들을 거기서 생산을 하고, 아무튼 모든 산업들이 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일강의 강물을 하나님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우상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은 방백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여기 어지러운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 마음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영입니다. 영. 어지러운 영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어지럽히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또 그런 술객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게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락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애굽의 술객들의 이 꿈 해몽 대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가 연거푸 두 꿈을 꿉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애굽에 큰 7년간의 큰 흉년이 오고, 또 그 이후에 큰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큰 흉년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을 얘기를 했지만 맞추질 못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그때는 꿈 자체 내용도 생각나지 않죠. 근데 그래서 애굽의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이 다 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하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받아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을 살리죠. 죽게 된 사람들을. 예.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또 세상의 헛된 모사와 지혜자들, 술객,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깨뜨려져야 그들이 슬퍼하고 괴롭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는 부르짖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죠. 제일 굉장히 감동적인 이 구절이 25절에 읽었지만 이런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네,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나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한 거예요. 장자를 택해서 모든 이제 아들들이 그 장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시기, 질투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하죠.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열방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장자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장자를 통해 구원받을 차자 이제 둘째 아들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첫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유대인, 이방인 이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다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두 아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두 탕자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에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오늘 20절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애굽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이제는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 자신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거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하나님이 내 백성 애굽이여, 이게 엄청나게 감동이죠.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원래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치신 이후에 고치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자, 여기는 생략이 됐지만 우리가 항상 구약을 볼 때 신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애굽을 이렇게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시는가? 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애굽을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치십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첫째 아들, 또 둘째 아들, 장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들이 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거죠. 이게 좀 이제 한 몇십 장 뒤로 넘어가면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고장난 마음대로 고장난 영으로 죽은 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과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부르셨으니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보면서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거, 창세기 전에 이런 은혜를 예비하셨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군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더 깊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에게 그 오해를 우리가 풀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